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없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때 있을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뭐냐면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를 느끼시죠? 제가 지금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는 성 예루살렘, 시온성이라고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 성전뿐만 아니라 성이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죠. 이게 임시로 다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에 와서 세워졌던 성전이고요. 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세웠던 게 성벽입니다. 근데 그때는 참 우리의 표현을 쓴다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같은 경우도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턱없이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덜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끈다고 성전을 46년 동안 막 공사해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멋지게 꾸몄지 않습니까? 또 성벽 같은 것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원래 다윗이 만든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성벽이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라든지 이 후대 왕들이 늘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제2구역, 둘째 구역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요시야 시대 때 율법서가 발견될 때 여선지자 훌단가에 가서 이 성경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할 때 예루살렘 둘째 구역 성전 문지기 살루메 아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 확장된 겁니다. 선생님 가보셨죠? 예.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많이 확장된 겁니다. 옛날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윗 시대 때 성인데 그게 다윗성인데요. 요 성을 포함해서 확장된 성을 이렇게 중수한 게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근데 52일만 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했다는 말도 되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멋지지는 못하고 튼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우가 올라도 무너지겠네 이렇게 이제 조롱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약했겠습니까마는 예전에 비해서는 좀 그 견고함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 지금 어떤 맥락이죠? 새언약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언약일 때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예루살렘 성벽을 혹시 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렇죠? 도시 올라갈 때 막 성벽을 통과하고 이런 거 없지요. 조금 남아있죠. 뭐 뉴스나 아니면 사진 같은 데 보면 조금 남아있습니다. 문인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거는 옛날하고는 뭐 많이 다르고요. 다시 세워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후에 AD 70년에 성전과 성벽이 로마 사람들 다 부셔버렸단 말이죠. 그 뒤로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새 언약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세워지냐 했더니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제가 안 가봐가지고 또 뭐랄까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요즘에 정확히 그걸 알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에 지도를 놓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연구한 학자들도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특히 이 하나넬 망대가 어딘지는 아는데 모퉁이가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각진 데마다 모퉁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모퉁이고 여기도 모퉁이고 저기도 모퉁이고 저기도 모퉁이니까 이게 어디 모퉁이를 가리키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두 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두 개로 압축이 되는데 제가 사진을 복사할까 하다가 이제 그런 좀 복잡한 짓은 좀 덜 하고 싶어서 그냥 안 해왔어요.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북쪽이잖아요. 여기 직각이죠. 이쪽 끝털이 모퉁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모퉁이하고 여기 모퉁이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요, 위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산에 성전산. 예루살렘 도시 중에 제일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겠죠. 예루살렘 맨 위쪽에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 직선으로 이렇게 성벽이 있는데 이쪽 서쪽 북쪽 성벽 중에 서쪽 끝털이 여기를 하나넬 망대라 그럽니다. 여기를 하나넬 망대라 그러고 동쪽 끝 있죠. 여기를 모퉁이 망대라 그럽니다. 여기 문이 있으면 모퉁이 문인 거예요. 여기 모퉁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은 12시간에서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다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퉁이 문이 어디에 또 추정되냐면 봐보세요. 하나넬 망대가 있다 했죠. 북쪽 여기. 그쵸? 옛날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되었고 길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장된 예루살렘은 이쪽 끝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늘어갖고 돼 있어요. 이렇게 늘어갖고 있는데 좀 늘리면 이쪽 끝에 있겠죠. 여기를 모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퉁이 말하는 것인지, 이게 확장된 예루살렘의 서쪽 끝털이 모퉁이를 말하는 것인지, 확장 안 된 원래 다윗 시대 예루살렘의 북쪽 벽 중에 동쪽 모서리를 모퉁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게 제일 헷갈리고 대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쪽 모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읽어보면 이제 알아요. 읽어보면. 처음에는 저쪽 끝에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확장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왜 이쪽이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 벽이 직선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이쪽이 하나넬 망대예요. 이렇게 사람 보는데 망대. 동쪽 끝에 여기 뭐가 있다고요? 모퉁이 문, 모퉁이 망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이 이렇게 회복된다는 게 아니고 북쪽만 회복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렇게 되면 옛날 다윗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 그런가 볼까요? 최종적인 제가 나름대로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 하나넬 망대가 여기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에 느헤미야 3장이라든지 12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북쪽 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면서 북쪽에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의 벽이면서 성벽이 이렇게 또 있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하나넬 망대고요. 요만큼 오면은 무슨 망대냐면 한메아 망대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서 자꾸 공격이 들어오니까 망대를 세워놨어요. 관찰하는 데를. 그리고 여기 오다 보면 북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12개. 이 문이 뭐냐면 양문이에요. 양문.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부터 6월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갖고 이쪽 양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 문으로 들어가냐면 북쪽 다음에 이쪽에 동쪽이죠. 이게 모퉁이 있죠. 모퉁이 바로 밑에 동쪽에 뭔 문이냐면 마문이 있어요. 말이 들어가는 문.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노새 타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올 때 순례자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막 호산나 불렀죠. 이쪽에는 대지사에 끌고 오는 양과 여기는 예수님 진짜 양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형식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여기는 진짜로 노래 불렀던 거예요.
이게 6월절 4일 전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양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북쪽면이 맞아요. 하나넬 망대는 북쪽면 서쪽 모퉁이에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또 모퉁이 문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야, 이게 이제 좀 고민한 고민인데요. 봐보세요.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걸었다. 저를 봐보세요. 여기가 하나넬 망대죠. 북쪽에 서쪽 모서리가 하나넬 망대인데, 이렇게 나면 요만하게 에브라임 문이 있어요. 여기 에브라임 문. 서쪽 면에 에브라임의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 확장됐다 그랬죠, 성이. 그러면 이쪽 끝에 모퉁이라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뜨려 버린 건데, 그것이 아니라 옛날 성 모퉁이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고 나중에 성질나서 성벽을 확 허물어 버렸대요. 근데 40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에서 46cm입니다. 그러면 45cm를 하자고요. 45cm라면 100규빗이면 얼마인가요? 한 45m 되겠죠. 그렇다 봐야죠. 45m에 또 4를 곱하면 한 160, 180 정도 되겠죠. 400km 한 180 정도. 길어야 200m. 그럼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 정도가 200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확장돼도 시면 상당히 멀 것 같아요. 근데 가보고 왔으면 이게 더 정확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북쪽 면을 이렇게 확 무너버리면 거의 한 200m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요. 이쪽 모퉁이는 하나넬, 이쪽 모퉁이는 말 그대로 모퉁이문.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봅니다. 좀 이따 또 나오는데요. 일단은요. 이렇게 회복이 된다. 다시 세워진다. 그런 겁니다. 보세요. 건축될 것이라 그랬어요. 건축. 근데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왜 여호와를 위하여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셔서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에 우리 주일날 들을 때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 것이요. 왜? 큰 임금의 성이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란 말이죠.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거든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돼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이건 이제 땅이 좋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니 요거 주는 거예요. 그 본처 원래 자리에 원래 예루살렘 자리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제가 이걸 알 수가 있나요? 그때 안 살아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되게 추정이에요. 추정. 근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적어도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라는 것 정도는 제가 들었던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고요? 베냐민 문 저기 아래에서부터 아마도 요 위쪽까지 예루살렘 본 동네가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 말하냐면 확장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옛날의 다윗성, 그래서 시온성이라고 불렀잖아요. 다윗 당시에 세웠던 성벽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죠. 자, 그래서 측량줄을 뗍니다. 줄을 이렇게 딱 튕겨보는 거예요. 우리 목줄 튕기기도 하고 이제 측량할 때 측량줄을 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측량줄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왜? 특히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스가랴는 거의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죠. 제 말입니다. 비슷해요. 스가랴에서 뭐 측량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도 나오고요. 근데 스가랴 12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갔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측량하러 가는데 다른 천사와 와줘 좀 얘기를 해줘라 그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성곽은 없다는 거예요. 성곽은 없지만 옛날에 다윗 시대 그 원래 모습이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역이 이렇게 하나님이 불로 성벽이 되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말할 수도 있다고 봐요. 본처에 있는 예루살렘 중에 눈으로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은 옛날 그 지역,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둘러싼 사람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옛날 다윗 시대 때의 그 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려고 그 땅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정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를 벌써 측량줄을 띄운다고요. 그 경계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 그런데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학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가렙이 어딘지 고아가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 고아라고도 하고 발음을 고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알 수가 없네요. 이것만 정확하면 정확히 할 수 있는데 이걸 연구자들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요. 40절입니다.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 시쳐버리고 재 태운 게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들어보셨죠? 개흰놈.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많이 들어본 얘기.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지도가 없지만은 제 손으로 보면 대충 아시겠죠? 자, 여기가 북쪽면입니다. 북쪽면. 북쪽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에서라 여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이 있던 데는 한 해발 800m 정도 이렇게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새로 확장된 지역은 좀 낮아요. 조금 평지란 말이에요. 이 고지대가 말이죠. 옆으로 골짜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가면 요 밑에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남쪽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왜? 고지대니까. 고지대니까 서쪽, 남쪽, 동쪽 해가지고 다른 데서 보면 이게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비탈로 보이기도 하고 내린 쪽은 골짜기고 아래쪽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동쪽이 기드론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게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죠. 감람산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요. 이게 그래서 옛날 다윗 시대의 성벽을 어떻게 하냐면 말이 어떻게 하면 가렙을 지나 고아 쪽으로 돌려 이렇게 됐다고요. 히브리 말을 좀 더 우리말에 가깝게 하면 둘러싸다는 얘기예요. 직각으로 꺾은 게 아니고 부드럽게 이렇게 돌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골짜기 모양대로 쭉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가렙으로 쭉 곱게 내려서 골짜기를 따르면 그렇게 나와요. 모양이. 옛날 모양대로 서쪽 골짜기를 쭉 내려가고 언덕배기를 쭉 내려가고 밑에서 살짝 돌리면 왼쪽으로 카브를 돌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기드론 언덕. 여기가 언덕이고 여기 밑에는 골짜기고 이 언덕이 성벽이거든요. 이렇게 고지대. 이러니까 어디로 와요? 다시 모퉁이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문을 지나 보세요. 40절 중간에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가 여기 모퉁이 맞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을 했어요. 이게 이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옛날 다윗 시대의 모습이에요. 다윗 시대 때 성 모습이에요. 그대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경계고요. 이 안을 뭐라 하면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이랬어요. 거룩한 곳이니라. 이게 거룩한 곳입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거를 뽑거나 전복한다. 그러니까는 던져버리지 못한다. 옛날 바벨론처럼 이렇게 버리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큰 지진이 나서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이렇게 생긴다고 되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골짜기. 물론 이거는 예루살렘 외곽이죠. 골짜기 쪽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또 어떻게 안전이 확보될런지 어쩔런지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일단 제일 고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다시 세운다는 건 분명한데 이 성벽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다시 도시가 주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경계가 확정이 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돼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요. 두 개가 다르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정방형입니다. 정육각형, 정육면체. 네. 사방이 길이가 똑같아요. 우리 네모난 상자처럼. 그리고 정금이 번쩍번쩍한다 그랬어요. 성벽이 따로 없어요. 상자같이 생긴 네모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한계시로 말하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그 성전 아니었던가요? 내려오는 거? 성입니다. 뭐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친히 성전이 되시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성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이 정방형이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아니에요.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운다고 말을 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성 자체가 완전하게 세워진다기보다는 성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이 이렇게 그 경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지 다윗 시대처럼 하나의 성, 도시가 완전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성벽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벽과 문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 또는 예루살렘의 그 구획한 어떤 도시 경계, 그러나 지금 실제로 또 성벽은 없어요. 스가랴서에 말하면 이때는 성곽은 없고 하나님이 불성벽에 대해서 지켜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때보다는 또 달라요. 느헤미야 때는 이 확장된 성을 수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때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 분명히 아니고 그리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날 때 주님 재림할 때 이야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 어쨌든 회복을 했고요. 성을 회복을 했고 그 경계가 완전히 이렇게 정의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느헤미야 때는 아니고 요한계시록 때도 아니라 분명히 역사 중에 하나님 말씀밖에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저거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측량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획이 정해질 것인지 어느 날 뉴스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마문에 이러고 어쩌고 해서 예루살렘이 주변과 어떻게 해가지고 경계를 설정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예루살렘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인맥도 안 닿고 제가 본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예루살렘이 수복이 됐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예루살렘이 그 6.1 전쟁 이후로 수복이 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한 게 50년 전부터 지금 딱 50년 됐군요. 그렇죠? 50년 됐어요. 히브리식으로 하면 희년이거든요. 지금 자유를 선포할 해인데 자, 이 예루살렘 성 역사 중에 가장 이 말씀에 근접한 또는 성취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확답드리기는 어려워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못 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이 말씀에 근접한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더 됐죠. 옛날에
바벨론 포로를 겪은 이후에 이렇게까지 땅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그건 찾아보고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완전하게 성취될 날이 곧 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소망. 이 소망은 믿음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 소망은 참 사랑이 식어진 세상에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사랑이 소망을 낳죠. 그러나 서로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시대는 사실 믿음과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소망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소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환난이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 신자들이 말입니다. 천국 갈 소망을 좀 표현했지만 초신자 때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고 사랑으로 산다 하지만은 질곡과 고통을 많이 겪은 다음에서야 사실 그때서야 소망의 이야기는 자연스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성경 순서대로요. 처음 경험은 믿음부터 얘기해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렵다면 없거든요. 죄 용서도 받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사는 중에 정말 신앙의 질곡과 시험을 이겨나가는 중에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거 체험이 더갈수록 와 진짜 우리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다. 이러면서 소망이 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큰 성도들은 상당히 신앙의 성숙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소망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참 걸어야 할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주님이 와서 좌정하신다는 이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국 백성들이 그리로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요. 낮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저는 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요. 이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수가 우리 교회에 더 있기를,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